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설교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막 좋아하시는데. 우리 지난 5주 동안 기적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는 기적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야곱이 진짜 그 태어날 때부터 욕심장이로 태어나고 아주 속임수에는 전문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성격이 사람이 변화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그런가 하면 요셉이 진짜 10여 년 동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행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야말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연인이 예수께 와서 간절한 그 어머님의 그 믿음으로써 딸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4명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고, 사람이 너무나 많았을 때 지붕을 뚫고서 그 친구 병자를 주님께 내려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면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기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제가 보게 될 십자가의 기적,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절 때 함께 보게 될 부활의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더라도 잘못된 그런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십자가의 기적과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볼 부활의 기적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번 금요일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굿 프라이데이, 우리가 고난주간 금요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그 채찍의 끝은 그 가죽으로 된 채찍이었는데 그 끝에는 쇳덩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쇳덩어리가 예수님을 칠 때마다 살찜이 빠져나오고 피를 흘리게 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고 창을 찔림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하나 우리에게 좋은 모범의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죽음인 줄을 믿습니다. 자, 어떠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졌는지 십자가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인하여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여기서 대조를 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기 보니까는 하나의 그림자밖에 되진 않는다.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나타내는 그 뒤에 있는 실체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율법은 그림자밖에 되질 아니하고 장차 올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제사법과 모든 제도와 모든 이런 것들은요, 구약에 나타나는 성전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 그림자였어요.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율법은 그것이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체적인 실체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이라는 그러한 법이 있죠. 우리 십계명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도 구약에 나오는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실체는 무엇이냐, 리얼리티는 무엇이냐, 참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왜 구약에서 너희들은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쉬라 그랬느냐? 그것은 뭐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오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장차 나타나게 될 그 더 좋은 것, 실체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그런 문을 열어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10년, 20년 한평생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면 죽은 다음에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주일날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어른 예배를, 꼬마가 어른 예배를 그렇게 계속 어머니 따라다녔어요. 열심히요. 저 헌금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용돈을 막 꼬마애가, 그렇죠? 떡볶이 사 먹으라고 오뎅 사 먹으라고 준 그 용돈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서 헌금을 또 드렸어요. 그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 받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완전한 삶을 살지 않았지. 그래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싸우려고 싶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옥 갈지 모르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말씀을 보니까,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요, 믿으시고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당황하는 순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생을 예수를 잘 믿으신 분이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둡니다. 찾아가서 이제 임종 예배 비슷하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꼭 손을 잡고 권사님, 집사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저는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떨립니다. 죽어봐야지 알죠.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라는 죽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에 한 명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비난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비난했지만 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오늘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Just please remember me, 다시 말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오늘 today, on this day,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언제 선행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교회를 갔어요? 이 사람이 언제 한번 구제를 했습니까? 아니요,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입으면서 그래? 그럼 나도 평생 내가 내 몸대로 막 놀고 막 죄를 막 범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그런 순간이 내가 원하는 때에 온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다가 주께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는 자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이 아신 대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황소나 염소나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깨끗한 것, blameless, 그렇죠? 깨끗한 것을 잡아가지고서 이제 제사장한테 갖고 오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담아가지고서 지성소, Holy of Holies,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서 속죄소라 그러죠. 다른 말로는 그것이 보좌, 그 긍휼의 보좌입니다. The mercy seat. 그것에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와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들을 용서했습니다 선포하게 되면 또 1년 동안 그 은혜 속에서 살다가 또 다음 해가 되면 속죄의 날이 되면 Day of Atonement라고 그러죠. 속죄 날이 되면 똑같이 그것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반복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구약의 어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받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일시적, 효력이 1년밖에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한적이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우리 9장 9절 10절을 보세요. 9장 9절을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That's limitation. 다시 말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그런 것은 사실은 뭐요? 겉으로만 어떠한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게 한 것이지 양심상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가 누구라고 성경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The Lamb of God. 구약의 양으로서 죄 용서한 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엔 뭡니까?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 용서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근데 이것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시고 그것이 실패됐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in a way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실수하신 것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셨고 안 됐으니까 나중에 아들을 보내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게 아니죠.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5절부터 밑에를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시편 40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은 양이나 어떤 짐승의 피로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again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실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특별히 6절을 보시면 10장 6절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 실패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였습니다.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오시게 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 바르게 되죠. 그러면은 죽음의 심판이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 넘었다. 이것은 뭡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때에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유태인들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도 패스오버를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들은 아직도 구약의 패스오버를 셀러브레이트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도 패스오버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죽음이 이미 우리를 뛰어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제일 커요? 경제적인 압박감입니까? 관계의 어떤 아픔입니까? 테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실제적인 두려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제일 인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근원을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테러,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죠.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다 공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들이, 어떤 사람들이 너무 이것이 그냥 욕심쟁이가 돼가지고서 나만 먹고 살겠다고 내가 움츠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면 그 가장 뿌리는 뭡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다윗 왕을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 왕국이 그야말로
그 확장이 되고 명성을 떨치고 다 그랬죠.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의 충심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죠. 그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하셨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그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다시 말해서 입을 열어서 주께 회개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있어야 되죠.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진짜 뼈를 마르는, 뼈를 갈아내는 그런 내적인 갈등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뭡니까?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의 문제로서 고통을 당하며 마음의 갈등과 아픔과 그냥 그 죄책감과 그것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으신 분들이 참으로 축복받으신 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도 선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에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난주에 살면서 내가 선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연약해요. 육신이 약하여 악을 범하며 죄를 범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한국말 번역이 너무 클래식하게, 너무 이쁘게, 너무 멋있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사실 어떻습니까? What a wretched man I am. 제가 한국말 멋있게 한번 번역해 볼까요? Are you ready? 이 망할 놈아! 그 뜻이야 진짜로. What a wretched man I am. 뭐 앉아가지고 철학 오라 나는 공고한,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가슴을 치면서 이 망할 놈, What a wretched man I am.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근데 그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를 안고 살게 되면, 우리 조금 전에 바울과 다윗도 얘기했지만 사실 두려워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누구를 괴롭히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죄의 문제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갖는 어떤 갈등과 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죽은 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은 저도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죠. 죽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저도 그냥 모든 것이 끝나면은요, 어떤 면에서 저도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고요. Everyone is destined to die.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심판.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은 다음에 심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죠.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하며 섬겼느냐, 거기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그 심판 안 받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으십니까? 이거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대 서가지고서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 심판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대 서는 사람들은요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 지금 심판을 받느냐? 판정을 받아야죠. 우리 보통 이제 세상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 보면 어떤 집행을 하기 전에 당신은 이러한 죄목에서 집행 뭐 이렇게 판단이 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4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할 때는 귀를 우리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 헬라어에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배할 때 아멘이라고 할 때는요 내가 진실로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셨으면 앞으로 지옥에 가는 심판,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뭐라 하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다. It is finished.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죄, 무서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피가 그 모든 죄를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1994년, 95년 그때에 한국의 지존파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지존파.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살인마들이죠.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을 품고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 사람들은 한 공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데려다가 죽이고 그 죽은 시체를 먹기까지 했습니다. 6명이. 얼마나 잔인. 결국엔 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6명이 다 사형을 받았습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가족들도 버렸어요. 사회가 다 버렸어요. 저런 놈들은 죽어 마땅하다. 다 손가락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국에 이재명이라는 집사님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감옥을 방문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방문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거절이죠. 완전히 거절. 포기하지 않고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돈도 집어넣어주고 음식도 집어넣어주고 편지도 써주고 계속 전도해요. 시간이 가면서 강팍해진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의 은사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 이제 사형 집행 날은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자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주면서 지옥이지만 진짜 천국을 그 가운데서 이루는 거죠. 이제 집행 날짜가 왔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사형대 위에 올라가서 한 사람씩 죽어가는 그때에 백병옥이라는 21살 청년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자기 순서가 왔어요. 대부분이 이 사형대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 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1초라도 세상에서 더 살기 위해서 이게 사형대에 올라갈 때 발을 질질 끈다고 그럽니다. 1초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그 박병옥 우리 청년은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는가? 입술을 열어 일으키게 합니다. 저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에게 사죄를 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숨을 거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는 돼도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이렇게 지존파와 같이 그야말로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 가서 이런 축복을 누리겠어요? 지존파 같은 악한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주님께서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기적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14절을 잠깐 여러분 같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그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보세요,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요. 왜? 아직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imperfect,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미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already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논리적으로도 맞냐 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God is perfect. 죄가 없으시고 어둠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멀지 않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불완전한 자세를,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를 주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영원히 이미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어로 보면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조금 헷갈리는 것이죠. 아니, 이미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거룩하게 된 자들은 또 뭐냐?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지 않습니까? 영어 보면 because by one sacrifice he has made perfect forever. He has made perfect forever.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Those people are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문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 양성현 목사님 오셔서 문법 얘기를 좀 하셨지만 요거는 시제로 봤을 때 present perfect tens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현재 지금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더 메시지라는 성경책이 요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보면 It was a perfect sacrifice by a perfect person to perfect some very imperfect people. By the single offering,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죠. By the single offering, 단 한 번의 제사로 He did everything that needed to be done for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e purifying process. 그러니까 뭡니까?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어 우리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현재 who takes part in the purifying process.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세계 2차 대전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전쟁이 계속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죠. 막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특별히 그 유럽에서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전쟁이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그 노르만디 그 상륙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전쟁이 끝났어요. 다 포위돼 가지고서 사실은 이제 끝난 거예요. 독일 나치군이 이제는 힘을 쓸 수 없게 다 포위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르만디 상륙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또 세월이 좀 흘렸습니다. 1945년 5월 8일 날 독일군이 완전히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얘기할 때에 그 노르만디 상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죠? D-Day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8일 날 독일이 완전히 손을 든 데를 V-Day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니면 VE-Day, Victory in Europe.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 사단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으십니까? That was our D-Day. 이제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V-Day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것을 실체로 만들어 주시는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D-Day에서 V-Day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guaranteed victory, 보장된 그러한 승리라는 거예요. 보장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there's no doubt. 여러분 의심할 필요 있어. 내가 그래도 만약에 잘못 살고 죄를 범하고 막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될까? It's guaranteed.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또 드려보죠. 요새 우리 NCAA 그 토너먼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농구 이제 그 경기가 지금 마지막 플레이오프가 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막 치열하게 지금 막 굉장히 이제 막 업셋도 많이 일어나고 재밌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보게 되면 우리 가끔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못 볼 때 어떻게 하죠? 그 게임을 녹음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VHS 기억나세요? VHS 테이프? 거기다가 저도 옛날에 운동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시간을 딱 셋업해가지고 녹음을 쫙 해놓고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딱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제 그걸 봤는데, 이제 그건 뭡니까? 경기가 이미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러커스가 이번에 못 올라갔지만 러커스 해가지고 막 이겼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온전케 됐다는 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서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뭐예요? It is already done. The results are in already.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온전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영원히 온전케 만들어 준 사람을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 가지고서 성화의 과정을 purifying process,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론입니다. 두 가지 의미 있죠. 첫째는 확신이고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말씀드렸을 대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저 같은 그런 허물이 많고 실수 많고 죄투성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원히 이미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고 마귀와 싸워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앞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는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Will I make it? 내가 진짜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그런데 이미 이것은 뭐예요?
이미 past tense거든요. 과거형이거든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거룩한 삶을 더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병 낫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고, 지금 그것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Forever.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람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성숙한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면서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율법이 아닌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용서를 받고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시사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온전함을 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반드시 이뤄가시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동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인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Let's think about, let's meditate the cross, Jesus Christ dying on the cross and what it means to you.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짜 난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내가 영접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아직 믿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축복이 있다 그러면 Why not? 내가 오늘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고 이제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정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셔서 완전한 곳에 이르도록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축복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영광을 얘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영원히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경배하며 나가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와주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주님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간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The Lord Jesus,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sacrifice. We thank you for the death on the cross. Without the cross, Lord, we do not know where we'll be. Without the crucifixion, Lord, we'll be lost eternally. But because there was death on the cross by the Son Jesus, instead of eternal destruction, Lord,
We have eternal life. 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온전하게 만드셨을 텐데 이 감격 속에 거룩한 삶을 승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희생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